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제가 감기 들려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좀 번연의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장망성을 장차 망할 도성이 줄여서 장망성이죠. 세상을 떠나서 순례길을 가죠. 천국을 향해 천성을 향해서 순례길을 가면서 그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쭉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테바스쿨 아이들이 그 철로역정 책을 읽고 독후감을 이렇게 짧게 썼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그 장망성을 떠나서 순례길을 떠나가는 크리스찬이라고 나오죠. 믿는 크리스찬에게 편지를 하나 쓰고, 두 번째는 믿음의 순례길을 나는 어떻게 걸어갈지 5가지 이상의 다짐을 써보자. 그래, 그 중에 제가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안녕 친구야, 순례의 길을 간다고 들었어. 결국에는 천성에 갔다며 나도 인생의 짐을 벗고 순례의 길을 떠나려고 해. 거기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은혜도 느껴볼 생각이야. 절망의 거인이 사는 의심의 성에 가지 않게 조심할게. 마법의 땅에서는 기도를 하면서 가볼 생각이야. 크리스찬, 부디 천성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자신도 이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5가지 이상 적어보라 했더니 6가지를 적었어요.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마귀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 둘째, 마법의 땅에선 잠들지 않게 하나님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지었던 죄를 회개한다. 세 번째, 더 좋은 길, 샛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을 향해 간다. 네 번째, 목자들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듣는다. 5번째, 가는 길 내내 뭐가 더 옳은지 신중히 판단하며 간다. 6번째, 사탄들과 싸울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맞서 싸우겠다. 다짐해요. 여러분들은 이 순례길을 걸어가잖아요. 신앙에 이 순례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자세로, 다짐으로 걸어가시나요? 제가 설교 제목을 끊어진 사람과 붙어있는 사람으로 정했어요. 아무래도 끊어졌다는 것은 단절이죠. 뭐가 공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붙어있는 사람은 연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늘과 땅 사이에 위에만 쳐다보지 말고 괜찮아요. 떨어져도.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하늘과 땅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뭐 하늘도 있고 산도 있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는 과가 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과가 있잖아요. 이 과는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인간 관계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자신이 하는 일 자체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목사님이 사회생활이 힘들어요 말할 때는 이렇게 대인관계가 힘들다는 표현이죠. 직장생활이 힘들다는 것도 그렇죠. 어떤 업무적인 스트레스, 업무 강도가 센 것도 있지만은요, 직장 동료와의 그런 관계의 갈등, 아픔이 굉장히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사회생활 힘들다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부딪히면서 하는 것들.
군대 생활도 그렇잖아요. 우리 군대 간 아이들이 지금 몇 명 있잖아요. 힘든 것이 바로 내무반 생활이잖아요. 함께 지내면서 겪게 되는 그런 생활들. 그래서 인간은 좋던 싫던 이 관계를 맺고 살아요. 하나는 신과의 관계, 두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죠. 세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네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특별히 기독교인이잖아요. 크리스찬.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래서 사람들이 힘드니까 한 30대까지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일에 대한 열정으로 그 관계의 힘든 것을 이겨내요. 열심히. 그러다가 한 40대 이제 50대가 되면은 어떤 생각을 가냐면 나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갈 거야. 왜? 부딪히기 싫다는 거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갈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시골에 가서 산속에 가서 자연인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뭐냐면 부딪히니까 그 상처와 아픔을 피하고 싶다는 표현이죠. 아마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자주 갖습니다.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를 우리가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관계라는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구약은 뭘까요? 하나님과 누구와의 관계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의 관계 스토리가 구약 성경이에요. 관계가 좋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관계가 깨졌던지 아니면 서먹서먹했던지 멀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스토리들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관계라는 관점에서 누구와 누구의 관계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죠. 누구와 관계겠어요?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신약은 하나님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이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메시아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인 무리,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로 교회와의 관계 이야기가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갔는지, 특별히 복음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그 관계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어떤 관계를 얘기할까요? 성령이 그들과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성령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라고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관계로 그들이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 장례식을 종종 가게 돼요. 이 장례식에 종종 가게 되면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이렇게 장례식 마지막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막 울면서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며느리 같아요. 이렇게 분위기가.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요 한마디가 길지 않잖아요. 뭐 한 2, 3초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서로 간에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 서로 아가야 내가 미안하다. 이것도 2초도 안 걸려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것도 2초도 안 걸려요. 이걸 왜 못했을까? 왜 이걸 못하고 죽어서 이 이야기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만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상만 다르지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나도 배우자나 자녀나 형제, 때로는 내 마음이 안 드는 직장 동료, 내가 어떤 모임에 나가는 누군가의 한 사람, 아니면 심지어 같은 예배를 드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어떤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끊어진 사람과 붙어있는 사람이란 이 말씀을 가진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 테바 아이가 나는 이렇게 순례의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전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첫째는 사람과의 관계,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인간이 회복되기 위해서, 단절이 아니라 회복되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용서입니다. 용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제 점심 때 그 중환자실 병원 신방을 갔어요. 중환자실 그 병원 신방을 갔는데 그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제가 면회 간 분 앞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 분 앉아 계시더라고. 누워 계셨죠.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잘 듣지도 못하고. 그런데 면회 오신 분이 할머니 같아요. 부인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펑펑 울어요. 막 서럽게 우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옆이니까 다 들리더라고요. 말 좀 해봐요, 여보. 말 좀 해봐. 눈 좀 떠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말 좀 해봐. 눈 좀 떠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그렇게 했던 모습이 눈앞에 선하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갈 것인가? 이건 내 행복을 결정짓는 굉장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그 성경의 용서를 떠올릴 때 우리가 생각나는 인물이 한 사람 있잖아요. 요셉. 17살에 베다는 형들이 팔았잖아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는데 구덩이 넣는 것보다는 돈 받고 파는 게 낫겠어. 그래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돈 받고 팔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가서 거짓말했잖아요. 들짐승들이 아버지 이 막내를 요셉을 죽여서 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들 거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배신감이 들잖아요. 그러다 세월이 지나서 17살이 그랬는데 13년이 지나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자, 총리가 돼가지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만나게 돼요. 형들을. 처음에는 못 알아봤죠. 설마 그때 돈 받고 팔은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앞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다가 그냥 드디어 만나는 장면의 성경은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감동에 참 인격이 훌륭하죠.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형들이, 배다른 형들이 뭐 그렇게 팔았다면 여러분 만났어요. 그러면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어요. 그 요셉이 참 잘했다, 훌륭하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한 걸음 옆에 비껴서 이 모습을 바라보자고요. 지금 요셉이 말하는 것, 요셉이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어떻게 대하느냐. 형님들 그렇게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세요. 당연히죠. 내가 팔았던 지금 요셉이 앞에 있으니까 뭐 죽었다 생각을 했겠죠. 이제 우리는 끝이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낸 거예요. 형들이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과 이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감동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의 아들 두 자녀가 있잖아요. 므낫사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마지막에 야곱이 축복할 때요, 남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또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 우리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거야.
그 두 가지가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는 감동. 야, 너 내가 하고 싶었는데 네가 찾아가서 저 사람을 저렇게 위로해 주는구나.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요. 또 반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잖아요. 속상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길 아니에요? 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받는 사람보다도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용서받는 사람보다요, 용서해 주는 사람이 더 기뻐요. 사랑도 그렇잖아요. 사랑도 받는 사랑보다요, 주는 사랑의 기쁨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거 이렇게 보잖아요. 아우, 꼴 보기 싫어. 안 볼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결국은 내 가시를 여기다 내 담는 거예요. 가시를 여기 있으면요, 내가 가끔 찔립니다, 이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용서를 바로 스데반 집사도 그러잖아요.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가면 이런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했다. 그들이 뭐냐면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을 주목했다. 이 주목이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지? 그렇게 깜짝 놀라며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주목하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여기서. 왜 그러냐면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평상시에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마 이들이 다른 사람들도 돌로 쳐서 죽인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하던 아니면 그것을 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무서워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그 고통 속에서 막 그런 모습으로 되게 죽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얼굴 표정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놀랍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심령이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사실 서로에게 축복이잖아요. 저는 바라기 있다면 끊어진 사람과 붙어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마음에 용서 못할 게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있다면 앙금을 털고 용서의 손을 내밀고 먼저 다가가고 살갑게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픈 것은 뭐냐면 나 그 사람 안 볼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특별히 막 교회 내에서 나 그 집사 안 볼 거야. 이게 말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야, 너 잘한다 이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다 있고요, 잘잘못이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누구에게 제가 상처 줄 수도 있고요. 그런 거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단절됐던 끊어졌던 관계가 아니라, 그러면 내 안에 그 기쁨이 있잖아요. 먼저 문자를 보내고 만났을 때 웃으면서 눈인사를 해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용서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용서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수를 먹인다면 몇 점일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한번 생각해봐요. 자신을. 난 하나님과 관계. 제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라고 했어요. 관계가 좋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하늘의 그 폭들을 누리면서 그들이 살았어요. 근데 관계가 어떻게 해요? 깨졌던지 멀어졌던지, 이 관계가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때로는 재앙으로, 형벌로, 징계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걸 보라는 것이죠. 먼저 믿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보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금 어떤가를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여러분과 저희 예배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주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의 영혼에 느껴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찬양할 때 이 찬양을 하나님이 지금 들고 계셔. 내가 기도할 때 누군가가 대표로 기도할 때 나도 아멘으로 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듣고 계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제가 그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예배 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잖아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복주고 싶어하는 예배자로 여러분과 제가 예배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목사가 직업적으로 예배드리기 쉬워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오늘 교회 갔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몸이 너무 이게 진짜 그냥 좀만 누워있으면 좋겠다. 좀만 누워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여기까지. 나 가요 이렇게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아마 안 갈 확률이 70, 80% 넘을 것 같아요. 안 갈 확률이 그냥 영상으로 드리지 뭐 이랬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아침에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돌아보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언제까지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요양원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이렇게 걸어서 내가 목소리 나와서 찬양할 때,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찬양을 하나도 못했어요. 내가 목소리 나올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축복 아니에요? 내가 들을 수 있을 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내 손발이 움직여서 걸어서 예배 자리 갈 수 있을 때 예배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건성으로 드리면 안 되잖아요. 왜?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된 예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 마가복음 나병 환자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이 제목하고 이 나병 환자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질병들이 그 당시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근데 나병 이야기가 여러분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나병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건 영적인 상징성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질병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나는 이렇게 나병도 치유하는 분이야. 깨끗하여질지라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꿇어 엎드리면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어. 이것은 단순히 1차적인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냥 1차적인 해답이에요. 그것만 말하지 않거든요. 자, 이 나병은 뭐냐면 단절이에요. 단절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사회로부터 단절이죠. 함께 못 살아요. 격리돼 살아야 돼요. 가족으로부터 단절입니다. 공동체로부터 단절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병 환자가 나섰어. 그러면 어떻게 그걸 증명하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했어요. 그럼 제사장에 가서 이거 보는 거죠. 피부가 어떤지. 당신이 이제 완치예요. 다 나았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완치였다고 보낸 것은 뭐냐면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되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로, 그 가정으로, 그 사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징성이라는 얘기죠.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러한 나병 환자의 단절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예배가 수문과 같은 거예요. 수문을 열면 물이 들어오잖아요. 닫으면 안 들어와요.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는 것이 예배란 말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단절이 되어 있다,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나병 이제 단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한번 돌아보는 거지.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지금 이게 끊어지려고 달랑달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붙어 있는지, 아니면 멀어져 있던지, 지금 이 관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를 바랍니다. 왜?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절을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예배라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그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렸냐. 그 짧은 한 시간, 그 한 시간의 예배를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울림과 떨림과 진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단절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단절된 상태는 이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다시 사회 속으로 들어오라. 끊어졌던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켜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 얘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니, 나는 뭐 괜찮아. 나 교회 잘 다니고 있어. 예배 잘 드리고 있어. 이런 사람에게는요,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올바르고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끊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한 애절한 마음, 이러한 고백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을 가졌으면 액션이 필요해요.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첫째 관찰을 하잖아요. 아, 이런 거구나. 배경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관찰을 하면 두 번째 해석을 하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지금 주고자 하시는지를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죠? 적용이잖아요. 이 적용이 액션, 행동입니다. 하나님, 내가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요. 하나님, 멀어졌어요. 그건 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교회와 예배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뭔가가 거리감이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액션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야 돼요. 아멘. 이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예배에 와서도 꿇어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냥 몸으로 꿇어 엎드리기보다도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건 뭐죠? 존중한다는 거잖아요.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꿇어 엎드릴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원하시면은 불신이 아니에요. 의심이 아니에요.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치료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나중에 해줄 수도 있고, 방법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원하시면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는 꿇어 엎드렸을 때 내가 다 정하고 오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답하셔야 되고요. 이때까지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대로 안 되면 삐져.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엎드리기만 하면 돼요. 엎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떤 것이 나옵니까? 41절이에요. 이 41절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다 해결됩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셔서 다 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타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깨끗함을 받으라.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문제는 떠날지어다. 아픔과 어려움,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영적 눌림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손을 대시고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사라지잖아요. 이것이 회복이에요. 이것이 회복입니다. 예. 주님이 여러분, 그러자가 42절에 이렇게 가잖아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번 한 주간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여러분 악수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건성으로 악수하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해서 악수하는구나. 여러분 다 알잖아요. 사회생활 해봐요. 악수하면서 딴 데 쳐다보고 잘 있었지? 그건 아무런 관심이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여러분 용서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번 한 주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배가 편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멋지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주님, 제가 주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세상의 신이 아닌 내 자존심, 내 교만을 벗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나를 덮어주시고 이제 무너진 소망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가 내 교만과 세상의 자존심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하나님 나를 덮어주십시오. 나에게 비춰주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 모든 사람이 회복되어 돌아가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타치해 주옵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나 살아가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지성소 내 교만과 내 자존심과
내 죄악의 신을 벗고 세상의 신 주의 보좌 앞에 제가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 보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아멘. 전망이 덮이 나를 도와주시고 비춰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하나님, 모두 회복되어 돌아가게 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참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잊고 나에게 조금만 서운한 사람에게는 큰 중재인처럼 그렇게 떠들어대고 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믿음의 백성들이 화목게 되기를,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제 모두 다 회복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서운한 사람, 멀어진 사람 다시 하나님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들을, 복도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주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손을 내밀어 저희를 만져주십시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회복될지어다, 문이 열릴지어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기뻐하는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문운수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문운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종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그 사랑의 손길을 다시 경험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며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비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삶은 한없이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 건강을 지키시며 회복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남은 생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